저는 잠을 참 좋아합니다. 잠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은 어느 정도였냐면 아침에 학교를 등교할 때부터, 이건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믿어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를 등교할 때부터 설레기 시작해요. 밤에 자는 시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와, 이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나를 잘 보내고 밤에 잔다는 생각에 아침을 시작하는 게 기뻤습니다. 왜 제가 잠을 그렇게 좋아했냐? 피곤해서는 당연히 아니겠죠. 어린 시절 그렇게 피곤한 삶이었겠습니까? 피곤한 게 아니라 좀 조금은 다른 이유일 수 있는데, 여기서 잠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잠을 좋아할 때의 그 이유가 저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전 잠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꿈꾸는 걸 좋아했습니다. 꿈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꿈은 뭐든지 해도 되잖아요. 꿈은 완전히 마음껏 해도 되고, 설령 끔찍하고 안 좋은 꿈을 꾼다고 해도 그건 꿈이잖아요. 꿈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좋았다 하더라도 오, 다행이다, 꿈이었네 하면 되는 거고, 꿈의 내용이 너무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하면 그것 다른대로의 맛이 있어서 저는 꿈꾸는 걸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어제 둘러쓸 때 좀 나눴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을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혹시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꿈의 내용을 컨트롤할 수 있었거든요. 갑자기 평소에 관심 없는 눈들이 특별한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얘기 들으면 허무할 수 있는데, 제가 꾸고 싶은 꿈의 내용을 누워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꿈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침부터 막 설레는 거예요. 아침부터 꿈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학교 다닐 때 오늘은 무슨 꿈을 꿀까? 어렸을 때니까요, 얼마나 슈퍼맨, 배트맨 다 되는 거예요, 꿈에서. 오늘은 그러면 이 내용,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제 밤이 와서 잠이 들 때에 누워서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래, 오늘은 좋다, 스파이더맨이다. 그럼 스파이더맨 생각을 계속하면 꿈에서 제가 스파이더맨이 돼서 그 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노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유년 시절, 어린 시절에만 그치면 참 좋은데, 좀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나이가 좀 들어서도 지금도 약간이 아니라 그런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꿈에서조차도 피곤하기 싫잖아요. 그럼 꿈을 심각하고 진지하고 어둡고 무겁게 꾸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꿈을 안 꾸기를 원하든지, 꾸더라도 밝고 재밌는 꿈들을 원하지, 꿈속에서 진지하고 무겁고 우울한 꿈을 꾸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치 영화로 친다면 액션 영화, 그런 내용의 꿈을 꾸면서 사모했던 거죠. 그런 내용의 꿈을 꾸면서 사모하면서 잠을 자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게도 이제서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 지가 한 달이 채 안 되었습니다. 한 3개월쯤 됐는데, 갑자기 어떤 설교에서 한 내용이 머릿속에 계속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은 설교였는데, 어떤 설교였냐면,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을 잠에서 만납니다. 꿈속에서 만나요. 꿈속에서 하나님과 솔로몬 왕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꿈이었어요, 꿈. 그 내용을 계속해서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그래, 맞아,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꿈속에서도 동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게 된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을 계속 살아왔고, 벌써 목사된 지도 수년인데 불구하고 이제서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즐겨 부르던 찬양의 가사가 뭐였냐면, 자는 꿈 속에도 내 주를 가까이였는데,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다가 한 3개월쯤 전부터는 제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주님, 그때부터는 거의 매일 그랬던 것 같은데, 주님, 꿈속에서 주님과 만나고 싶어요. 꿈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꿈속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늘 잠에 들었어요. 지난 주일도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은 너무 특별한 날이고, 저도 설교 때 특별히 부활절 같은 경우는 부활절 말씀을 나누고 싶고,
그래서 부활절 말씀에 뭘 나눌까?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진도로 쭉 따라가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 죽지도 않으셨는데 부활하기엔 너무 많이 남았고, 마가복음은 먼저 점핑해서 가고 돌아올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른 데에 있는 부활의 말씀을 나눠야겠다 해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부활절에 나눠야겠다, 오늘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요한복음 20장에 관련된 책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제가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로 많이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사건으로만 구성된 얇은 그림책이 있어요. 그 그림책에 수많은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특별히 마리아랑 만나는 장면을 제가 나누고 싶었는데, 마리아와 만나는 장면에 대한 그림을 모아놓은 그림책이 저한테 있어서 그 그림들을 마음껏 보고 책들을 마음껏 읽고 잠에 들면서 주님, 자는 꿈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거의 계시적인 느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마가복음을 설교했으면 좋겠다. 계속 이어서 마가복음을 설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쭉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성실하게 해왔던 대로 하자라는 의미 때문에 마가복음을 설교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도 그게 아니었어요. 혹은 어차피 매주일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설교하니 오늘이라고 특별한 날이겠는가? 저희가 주일날, 토요일이 아닌 특별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 주일이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오늘 특별하게 뭔가 의미를 더 부여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이유로 특별한 설교하지 말고 해왔던 설교하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마가복음을 설교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셔서였어요. 저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절망과 어떠한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강렬한 의무감에 사로잡히지만 실제로는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잖아요. 앞에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더 목소리 크게 외칠수록, 부활을 기뻐하자 라고 외칠수록 부활이 기쁘지 않는 사람은 더 심리적으로 멀어져만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부활이 기쁜데 나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내가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그래 너는 기뻐해라,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란다 라는 식의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고난주간의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부활의 날을 계속 사모하면서 사실은 저의 마음 가운데에는 깊은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은혜와 부활의 감격에 대한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우리가 부활이 기쁘지 않을까? 왜 부활이 그저 그럴까를 한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기 계신 여샘 청년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저에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부활이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기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없어. 하지만 그 기쁨이 없는 모습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동시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건 아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 부활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떠한 절망과 어둠과 눈물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인데 어떻게 부활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부활이 기쁘지 않다면 그래, 기쁘지 않는 나의 모습도 인정하지만 동시에 부활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정상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자. 지금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뭔가 심각한 비틀어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라고 하는 전제로 오늘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앉아있으라고. 아멘. 겟세마네라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되게 익숙할 터인데 이곳은 어디였냐?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사각형이 되어 있고 모리아산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핑크로 되어 있는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성벽이었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문 동쪽 벽 뒤에 있던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이 겟세마네라는 곳을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겟세마네라는 지명이 나오는 문헌이 성경 외에 다 통틀어서 오직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지명은요, 성경 말고 옛날 사람들이 썼던 다른 수많은 책들에도 적혀 있어요. 유명한 지명들은 성경 말고도 다른 모든 문헌들에게서 언급됐는데 겟세마네라는 곳은 오직 마태와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책 안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명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겟세마네 가봐야지, 거기가 어디야? 라고 말하는 지명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만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절 2절은 뭐라고 알려주냐면 예수님이 이 곳을 종종 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들르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예수님과 최측근 제자들만 아는 어떤 비밀스러운, 꽁꽁 숨겨놓은 장소는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장소였고, 그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그 장소가 예수님에게 좋았던 동시에 대제사장들, 예수님의 원수들에게도 너무 좋은 장소였죠. 왜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사로잡고 싶어 하는데, 성전이나 뻥 뚫린 곳,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두려운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예수님이 홀로 있을 때에는 딱 예수님을 사로잡기가 편하잖아요. 그리고 그 겟세마네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곳을 예수님의 제자 최측근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알려줬으니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사로잡기가 너무 좋은 곳이었죠.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였어요. 그리고 마태와 마가, 오늘은 특별히 마가니까 마가가 굳이 이 겟세마네라고 이름을 밝힌 이유는 무엇이냐?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마가가 볼 때. 그래서 굳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겟세마네라 이름하는 곳,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뭔데요? 아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었거든요.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에 진액을 짜서, 피와 땀을 짜서 흘리면서 기도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과 기도한 장소의 이름이 너무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에 가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32절 읽었는데 32절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지 않냐면, 야,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해줘, 나와 함께 여기서 기도해줘 라고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까 성경책 보시면 알겠는데 32절에서 나와 여기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바란 건 딱 하나였어요. 여기에 앉아있어줘. 그리고 자기의 최측근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데리고 좀 더 갑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4절도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가장 가까웠던 제자 3명은 좀 더 가셨어요. 좀 더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시편의 저자들이, 시인들이 자신의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솔직히 다 쏟아 부으면서 했던 고백들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온전히 다 드러내 보이세요. 감추지 않아요. 나 죽을 것 같아.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나 죽을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서 깨어 있어줘. 나와 함께 이곳을 지켜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 가슴을 저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군가, 예수님이 곧 있으면 다 나를 모른 척하고 떠날 거야 라고 미리 예언하시고 알고 계셨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셨냐면, 너희들 조금 있으면 나 사로잡히면 다 도망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자신의 정직한 마음을 다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나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면 자신을 배반할 걸 알고 그 배반자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 고백하겠어요.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깊은 속을 드러내 보일 존재가 없으면 그냥 이웃집 모르는 사람 옆집 아저씨한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말지, 자기를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떠날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겠냐고요. 예수님 마음이 이랬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조금 더 예수님은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고 1시간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깨어있으라고 말한 제자들에게 돌아왔는데, 제자들 뭐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어요. 자고. 이 말이 너무너무, 여러분, 너무너무 참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때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묵을 집이 없었잖아요. 그 집이 없는 것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성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이에요. 그 성극에서 약간 좀 발달이 늦은 친구가 여관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연극을 이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습 때 대사를 까먹어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나요? 그냥 그 친구에게 맡겨진 대사는 딱 하나였어요. 빈방 없습니다 라는 대사였는데 이 대사를 못하는 거예요. 빈방 있는데 막 이런 느낌으로 약간 성극의 대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께 엄청 혼나는데, 그 친구가 덕구라는 친구인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죠.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빈방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연극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성극이 있는데 나는 계속 이게 떠올라. 왜 떠올랐냐면, 이 장면이 떠오르는데, 내가 거기에 있어서 똑같을 게 뻔하지만 그냥 거기 깨어있는 게 그렇게 힘든가? 가서 깨어있어 주고 싶다. 깨어있어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1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바로 직전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비유도 아니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주인이 호련히 와서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예수님이 바로 13장 바로 전장에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들은 누구냐? 마가복음 10장에서 13장에서 뭣도 모르는 채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 저도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마시려는 잔 저도 마실 수 있으니 주님의 나라에 이르실 그때에 저희들 한 자리씩 챙겨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자들이 바로 그 3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졸고 있었어요. 아마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거기 있었으면 그냥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참고 싶다. 잠만 참으면 주님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눈만 부릅뜨고 있으면 주님 조금이라도 위로받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자고 있는 자구나. 나도 똑같구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할 때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는 무언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일상의 현실 한가운데에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기력한 것만 같고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요구들에 대하여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외면하는 모습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이 제자들을 탓할 것 없다. 바로 나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뒤에 두고 죽음은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과시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 지켜보시오 라고 말하면서 기도했던 서기관들과 대조되게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그곳 가운데에 홀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마가는 그날 밤 기도하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혼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청하는 것은 앉아있는 것,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날 밤 그곳에서 기도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혼자였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몸을 짜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이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 펼쳐진 장소였다고. 그곳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여기서 한글 성경도 아빠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빠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아버지. 아빠는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기도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구절이 가슴을 칩니다. 왜요? 여러분, 혹시 기독교를 처음 접해본 분들은 낯설 수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핵심 교리가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히 하나였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아버지의 원, 아들의 원.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었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의 원은 뭐고
아들의 원은 뭐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전제는 뭐예요?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었던 아버지와 나의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한 번도 다른 뜻을 품은 적이 없었던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이 갈라지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히 응답되었죠. 왜?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지시니까.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은 3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번의 기도는 곧 후에 베드로의 3번의 부인으로 끔찍하게 패러디 되긴 하지만, 이 예수님은 3번의 부인을 기도를 하신 다음에 마음이 정돈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마음이 불안한 분 계신가요? 요동치는 분 계신가요? 파도 치듯이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숨쉬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힘들다면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 요동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요동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 원과 내 뜻과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 환경을 주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잠잠하게 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는 바램과 요청을 주님께 끊임없이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파도는 잠잠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파도는 언제 잠잠해지는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할 때죠. 하나님,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길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평안을 탁 얻으셨어요.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4장 41절 제가 읽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얘네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마음이 정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때가 왔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뭐냐?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너무나도 역설적인 이야기. 그게 뭐냐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진다는 것. 여러분, 인자는 뭐냐면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이 인자는 온 우주의 통치자, 온 우주의 재판관의 별명이에요. 재판관이 여러분 죄인을 심판해야죠. 재판관이 죄인을 향해서 체포하고 그 형을 집행해야죠. 그것도 그냥 재판관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 온 우주의 재판관인데, 근데 너무 역설적이게도 그 재판관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43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3절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입니다. 준비 안 됐나요? 마가복음 14장 4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성경책 보시고 말씀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함께 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이때 성경에서 마가가 굳이 유다를 가리켜 12 중에 하나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의 최측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도 있지만, 앞서 식사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말했던 12을 떠올리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칼을 들었고 누군가는 몽치라는 걸 들었습니다. 몽치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낯설 거예요. 제가 완벽한 한국말 번역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강목이에요. 강목이라는 게 뭐냐, 몽치라는 게 물론 특별한 무기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많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목재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무리들은 칼을 들었고 어떠한 무리들은 강목 같은 걸 들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급하게 모인 엉성한 무리라는 걸 보여줘요. 거기에는 성전 경비대도 있었고 로마의 병사들도 있었고 대제사장이 급하게 부른 동네 건달 같은 사람들, 깡패 같은 사람들, 용역 같은 사람들도 그 가운데 모여져 있었어요. 그런 무리들을 잔뜩 이끌고 유다가 옵니다. 유다가 그 사람들과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날은 어둡고 예수님이 누군지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내가 신호를 주겠다. 예수님과 내가 입을 맞출게. 키스를 할게. 예수님과 내가 키스하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바로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죠.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하고 입을 맞추니. 이 배신의 입맞춤. 그런데 유다가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사인을 할 때에, 신호를 약속할 때에 했던 말이 44절에 나오는데 그때도 입을 맞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입을 맞추다라는 말과 45절에 입 맞추다라는 말은 약간 좀 달라요. 비슷한데 달라요. 그러니까 44절에 입 맞추다는 말은 필레오라는 말이고 45절에 입 맞추다라는 말은 카타필레오, 카타필레센 이런 단어가 사용됐는데 앞에 카타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 말이 붙음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입맞춤인데 그 앞에 뭐가 붙은 거예요. 뭐가 붙었나? 다정하게, 진하게, 오래, 이러한 단어, 강조하는 단어가 그 앞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서 예수님에게 강렬하게, 다정하게, 오랫동안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들고 예수님을 확 사로잡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군사들, 덩치 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사로잡아요. 체포하려고 딱 잡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칼을 빼어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향해 휘두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가 댕강 떨어졌어요. 피가 났겠죠. 요한은 그 칼을 휘둘렀던 사람을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고 귀가 잘린 사람을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는 오늘 그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깐 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여하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분위기가 묘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잡으러 온 사람과 있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칼싸움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유혈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미 피는 흘렸고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끔찍한 살육의 현장으로 당장이라도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공기는 팽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스로 가득 찬데 누가 불만 딱 붙이면 바로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칼을 빼어들고 있고 예수를 지키려고 하는 무리가 있고 예수를 잡기 위해 수많은 칼과 무기를 들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팽팽한 공기를 깨부수는, 정막을 깨는 한 따뜻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은, 날 잡으러 온 너희들은 나를 강도라고 생각했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날 잡으러 오면 칼을 빼어들고 싸워 맞설 존재로 날 생각했니? 아니야. 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성전에서라도 너희가 날 잡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안 그랬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냥 나는 너희들에게 순순히 잡혀갈 거야. 너희들 오해하지 마. 난 강도도 아니고 칼을 들고 너희랑 싸우지도 않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던 제자는 칼을 내려놓고 도망갔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그 다음 펼쳐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마가가 귀를 벤 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를 향해 제자라고도 하지 않고 단순히 곁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는가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죠. 왜? 예수님의 말을 참고해서 이해하건대 칼을 들어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자를 감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곁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함으로 제자의 길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마가가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순간 제자들이 도망가는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부활절에 기쁨이 없죠. 왜 기쁨이 없을까요? 저는 이 제자들이 도망가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아니, 언제 도망갔나요? 주와 함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스승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칼을 빼어들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자 내 생명을 던져서라도 내 예수님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최소한 자신의 말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갑자기 칼을 내려놓고 도망갔나요? 상황이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데? 더 위험한데? 라고 생각해서요? 아니요. 그가 칼을 내려놓고 도망갔던 이유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순순히 잡혔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자들이 도망갔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제자들이 도망갔던 이유는 무서움 때문이 아니고 힘겨움 때문이 아니다. 제자들이 도망갔던 이유는 실망감 때문이다. 실망감 때문이다. 우리가 언제 믿음에서 떨어집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상처 입었다고 말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죠? 힘들 때? 지칠 때? 두려울 때? 무서울 때? 아니요. 언제 그래요? 실망했을 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실망했을 때. 아니,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렇게 칼까지 빼어들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주를 믿는다 고백했는데 나만 열심히였던 것 같아. 예수님은 하나도 열심히지가 않아. 예수님은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무기력한 것 같아. 나만 혼자 열심히 애타고 초조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됐다, 주님 나도 됐습니다. 나만 혼자 칼 빼어들고 싸우면 뭐합니까? 예수님은 그냥 손 내밀고 수갑 차이시는데 그럼 나도 싸우기 싫습니다. 나도 그냥 도망갈랍니다 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마가는 그 뒤에 부록처럼 51절과 52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 청년이 예수를 따르다가 돛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자 그 옷을 냅두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는 이 청년을 마가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주긴 하는데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냥 굳이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죠. 제자는 살려고 빨개 벗고 도망가고 예수는 살리기 위하여 온몸에 옷을 다 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묶이게 되죠. 이때 이 51절, 52절에 나오는 이 청년이 입었던 옷이 나중에 예수님이 입었던 흰 세마포와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겟세마네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고 51절과 52절에 나온 이 청년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한 명의 사람으로 의인화시킨 존재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도망갔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실망했다. 무엇에 실망했는가? 무엇에 실망했는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베드로는 무엇을 원했는가? 그는 십자가 없는 승리를 원했구나. 죽음이 없는 부활을 원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많이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그걸 도무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말한 그대로 죽으러 가는데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왜 죽습니까? 죽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아프지 않고 맞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 승리하십시오 라고 베드로는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바랬던 그 바람 앞에서 십자가가 현실이 되자, 죽음이 현실이 되자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주님을 열심히 믿을 때에 우리 앞에 고난과 절망과 우리를 죽을 것 같게 하는 현실의 터널이 펼쳐지면 우리는 말하게 되죠. 주님, 여기 지나가기 싫습니다. 이거 지나가기 싫어요. 이 뒤에 뭐 찬란한 게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찬란한 그것을, 이 터널을 지나가지 않고 얻고 싶어요.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것을, 이 고난과 이 눈물과 이 아픔을 겪지 않고 얻고 싶어요. 주님, 그거를 겪어야만 얻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내려놓고 도망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 이건 제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도 괜찮다는 것. 그래도 괜찮다는 것. 왜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도 상관없어. 아니, 부인하고 떠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셨어요. 엉망진창, 완전 제멋대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제자들의 모습과 눈앞에 펼쳐지는 그 환경들에 예수님은 조금도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모습과 연약함과 엉터리인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들을 통하여서까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의 일을 펼치세요.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이 없어도 돼. 하나님께 실망한다고 이야기해도 돼. 왜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테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걸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걸 듣긴 들었지만 아무도 실제로 믿지 않았고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읽고 이 제자들의 기도를 읽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간에,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나의 뜻을 이루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모습의 길과 예수님의 모습의 길이 보이는데 나는 너희가 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나의 원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라고 기도했던 이 예수님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는 그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너를 지킬 테니까. 지금 너가 마음에 요동치고 있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길, 그걸 통해서도 나는 내일을 이룰 거지만, 만약 너가 그 가운데서 나의 뜻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너는 예수가 경험했던 이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짜로 부활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그냥 웃고 희낙낙하고 즐거워하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웃으셨을까?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 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웃으면서 가셨을까요? 난 아니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러면 기쁘셨냐? 슬프셨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기뻐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실망감과 상실감에 믿음에서 떠나 있거나 믿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저도 예외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우리들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가슴을 치잖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감히 이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제 수준에서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을 주님께서 용납하시리라 믿고 제가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빠, 나 죽기 싫어요. 아빠, 나 죽기 싫어요. 나 아빠한테 버림받기 싫어요. 나 아빠한테 버려지기 싫어요. 안 버리시면 안 돼요? 저 좀 안 버려주시면 안 돼요?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떤 아빠가 아들이 아빠, 나 죽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데 외면하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고개를 돌리고 눈을 질끈 감으면서 나는 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아빠, 나 죽기 싫고 버림받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수도 없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너가 죽어야, 너가 버림받아야 이들이 살아. 너가 버림받아야 이들이 살아. 하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그것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왜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왜 저를 외면하시죠? 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죠? 라고 주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왜 저를 안 사랑하세요? 하나님 왜 제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듣고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까요? 예수님은 아빠!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너무 황당해 하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려요.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합시다.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합시다. 수없는 실망감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버림받으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에 기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알아요, 이 사실이 우리들 가운데 믿어진다 하더라도, 믿는다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여전히 무겁다는 거 알아. 여전히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도 알아요. 여전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현실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만 주님 앞에 내딛읍시다. 한 발짝만 주님 앞에 내딛읍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